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제가 신나게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괜히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김도양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종용 씨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 노래를 받아 불러서 대히트를 쳤던 우리 시대에 정말 굉장히 유명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한참 뜨던 이종용 씨가 윤영주 씨를 비롯해서 비슷한 그 가수들과 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출연을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뒤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뮤지컬에 이종용 씨가 출연을 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를 위한 삶은 바보 같은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LA에서 코너스톤 교회 담임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연세 드셨지만 왕성한 복음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 바보처럼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문득 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핵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작년 말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다 바보 같은 삶인 거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열심히 살았던 엘리.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나이다. 18절에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열심으로 살았던 엘리. 이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늘 본문 또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또 죽는 이 엘리 가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부터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아 에봇을 입혔으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에봇을 입혀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을 살찌게 했다.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못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좋은 것들을 중간에 다 갈취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두 아들을 제지하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 세웠으나 너는 나보다 내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결과로 내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 처참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인정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엘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을 멸망으로 바꾸었고 영광을 수치로 바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비극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세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엘리처럼 열심만 내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정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소홀히 여기는 바보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주시고 직장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현장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 RT를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며 자꾸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 자책하는 것, 후회입니다. 후회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시간, 내 미래를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멋진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코로나가 뭐 됐습니까? 이제 끝나가는데 현장 예배로 나오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신앙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성공된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예배자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
그 길